할렐루야. 8월 25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잘 품어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라게 되어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로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요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느오모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게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추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아비멜렉과 자신들의 이득에 따라 분별함 없이 왕을 세웠던 그 세겜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의 아비멜렉의 등극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가알이 어떤 자인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말씀에 따르면 그는 세겜 출신이었고 아비멜렉과 같이 사람들을 잘 선동하고 또한 권력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가득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세겜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하였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신당에서 연회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한마디로 마을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요룹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가알이 말하는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비멜렉은 순수한 세겜 혈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몰의 후손으로 온전한 세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세겜 사람들이 나를 섬겼다면 내가 아비멜렉과 겨루어서 그를 제거했을 것이라 큰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겜 사람들은 이러한 가알의 말을 듣고 동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알과 함께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비멜렉과 척을 지고 가알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은 바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스불이라는 사람은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사람인데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보고하며 세겜을 칠 계획까지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비멜렉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일으켜서 매복하고 있다가 가알과 그의 추종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을 공격합니다. 가알의 일당들은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하여서 멀리 떠났습니다. 반역하려던 자들을 소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역에 동참하였던 세겜 사람들까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기드온의 집안 70명을 죽였던 그가 다시 한번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는 세겜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무참히 학살하였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한 마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구나.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는구나. 그래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면 뭐합니까? 그곳까지 가기는커녕 눈앞에 있는 그 분노, 눈앞에 보이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두세 수 앞도 볼 줄 몰라 결국 넘어지는 자들이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는데 이런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할 만한 생각을 선택해야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할 만한 말을 해야 행복한 것이고, 행복할 만한 수고와 관계를 내가 선택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말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행복은 선택하는 자가 얻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행복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선택을, 행복할 만한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묵상에서는 이것을 반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비멜렉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다 공멸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간단하게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던 두 집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쪽 집의 암탉이
담장을 넘어서 저쪽 집으로 건너갔습니다. 잠시 뒤에 꽃끼어 하고 돌아오는데 영락없이 알을 낳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집 아이가 저쪽 집에 찾아가서 아니 우리 닭이 지금 그쪽 집에 가서 달걀을 낳은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쪽 집 아이가 찾아보더니 아니 없다고 달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아니라고 틀림없이 달걀 낳았을 것이라고 내가 보니까 달걀을 낳은 게 분명하다고 그러면서 옥신각신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주먹질까지 하는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두 어머니들이 가세했습니다. 이 어머니들도 싸움이 났습니다.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들도 합세했습니다. 두 집이 아주 크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이쪽 집의 아버지가 화가 식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밤에 상대 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자다가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이 바람을 타더니 자기의 집까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두 집 모두 다 타버리고 모든 재산을 손실하고 말았습니다. 복수는 그런 것입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악순환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점점 확대되어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그 힘들을 과시하고 또 그것으로 각종 기득권을 누리고 왕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아비멜렉은 평생 북경화 누리며 성공하며 살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년 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람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결국 그는 또 다시 백성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다음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 결과로 아비멜렉 또한 세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이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그렇게 그 둘이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 뺨을 맞은 그 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오아시스 그 깊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그 친구가 이번에는 글을 쓰는데 이번에는 돌에다가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구가 나를 구해주었다.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더니 왜 이번에는 돌에다 적는 거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할 때는 모래에 적어야지. 그래야 바람이 불고 또 다른 모래가 덮이면 그것이 지워지니까.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돌에다 적어야지. 그래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용서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품고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 한켠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그 모든 마음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아시고 그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묵상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악을 악으로 갚는 피의 복수가 아니라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는 보혈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가진 자는 그 칼로 망한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칼이 아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기고 그 사랑으로 덮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장애우 가정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와 모든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고 뜻에 맞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